읽은 말씀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서두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작점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바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는 일반적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술에 취한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구속자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것을 하겠다, 어떤 것을 말해놓고 그 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증발이라는 말을 이 당시에 쓰진 않았지만 비와 눈이 내려서 증발해서 다시 하늘로 헛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여호와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소출을 내고 양식을 사람들에게 주는 유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만 이것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안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말라기 여러분 3장에 보면 말라기 시대에는 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봤자 뭐하냐. 그래서 말라기 3장에는 뭐라고 했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리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복되고, 그러니까 잘난 척하고 자기 의시되고 사람들에게 좀 교만하게 행동하는 그 사람이 사람들이 까니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이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에게 이익될 것 같으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긋남이 없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에서 투쟁하며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이 믿음이 확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성경 이해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보다 이 현상에 더 주목을 해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소리, 바람 소리 같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불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걸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현상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영으로 임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 루하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람 혹은 숨 그리고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여기서 생기가 루아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숨을 불어넣으시니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 흙덩이가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보면 바람과 영은 같은 의미예요. 바람과 영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걸 어찌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실 때 무엇에 대한 비유를 들으셨냐면 바람에 대한 비유를 주셨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의 역사도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과 바람의 역사를 히브리적 사고에서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은 뭐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강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 받으라면서 쉬쉬쉬쉬쉬 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내는 것은 성경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것도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불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이에요. 불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고기를 벌려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횃불이. 집에 가서 창세기 15장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쌍방이 계약을 하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계약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확증할 때 뭐를 찍어요? 뭐를 찍어요? 동그란 거, 이렇게 나무로 된 거, 동그란 거, 그거 찍잖아요. 뭐예요? 도장이야. 도장을 찍어. 도장 찍으면 그건 법적 효력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도장이 없으니까 계약을 하고서 그 계약을 온전히 성실하게 이행하겠다 하는 행위를 했는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을 죽여. 그래서 짐승을 반으로 갈러. 그리고 그걸 양쪽으로 사이드로 벌려놔. 그리고서 계약의 주체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서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쪼갠 짐승과 같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행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쪼갠 짐승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네가 바라보는 이 동서남북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확약이에요. 확약. 그 하나님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게 횃불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 대결을 하는데 무너진 제단 12개를 통해서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 위에 번제물 놓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이름을 부르고 자기 몸에서 피가 나도록 때리면서 불러도 응답이 없는데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러 응답하소서라고 했을 때 제단에 불이 내려서 불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을 다 살라요. 흙과 도랑과 물을 다 살라버려요.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상징인데 그 불이 지금 임하는데 이게 단체로 임하는 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해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그리고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그것도 매우 강력하게 임하신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 홀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그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의 임하심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 번째, 성령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성령은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보면 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서 1장 5절에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물 세례와 비교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이 사람의 몸을 깨끗하게 씻듯이 성령은 사람의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사람을 회개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그런 그 기능들을 완전하진 않지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유사성이 있죠. 물과 함께. 그런데 어떤 유사성이 있습니까? 사람을 씻는,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은 독단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죠. 이 더러운 귀신아. 성령은 정결한 영이에요. 성령은 정결한 영입니다. 이 정결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은 사람을 능력 있게 하십니다. 능력 있게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직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때 권능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위를 깨트리고 산산조각나게 하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두나미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그것이 사람이 자기 결심과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여기 충남 연산 분이시거든요. 지금 은퇴하셨죠. 그런데 이 목사님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목사님을 굉장히 가깝게 모셨어요. 그냥 학생회로 다닌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심부름도 하고 가정에 가서 애들도 봐주고, 그렇게 정말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1년에 식사를 하시는 때보다 금식하시는 때가 더 많았어요. 식사를 하시는 때보다 금식하는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망했다고 인생 포기할 그런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힘있게 능력 있게 다 이겨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거인이에요. 영적인 거인. 그 고등학교 때 목사님하고 같이 목욕탕에 갔는데, 이 허벅지가 학허벅지예요. 하도 무릎을 꿇어서 종아리하고 허벅지하고 같아요, 크기가. 그렇게 영적인 거인이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되죠. 그리고 은퇴하셨지만 대전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 목사님이 그렇게 영웅적인 분이 아닙니다. 연산 시골에서 어렸을 때 중학교 졸업하고 그냥 소 치고 농사 짓고, 그래서 이분의 소원이 그냥 나는 소 몰고 농사 지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무인가 신학교, 서울에 있는 무인가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리고서 그때 이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나는 시골에서 한 30명만 모아놓고 목회해도 소원이 없겠다. 이게 그분의 소원이었어요. 이영환 목사님의 키가 180cm 정도 됩니다. 180cm 정도 되는데, 이분이 청년 때까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허우대가 멀쩡한 분이 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전거를 못 탔어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다칠 게 두려워서. 그렇게 소심하고 그렇게 남자답지 못한 분이 그 이영환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영적 거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자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 능력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지는데, 그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환경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의 삶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굉장히 꼬인 분들 있죠. 삶이 굉장히 꼬여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꼬인 분들, 그런 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풀려집니다. 성령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인생의 장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을 회복시켜요. 성령의 역사예요.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오늘 2장 4절 말씀해 보면 방언으로 말해요. 방언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방자라는 말은 지방방자에다가 말씀 원자예요. 그래서 지역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9절과 10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저들이 이야기를 한다, 말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게 메데인은 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쪽 지역이고, 엘라민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바데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여러 지방, 아주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살던 곳인데,
그곳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이 갈릴리 출신이었고, 이들이 토익 학원 다닌 적도 없고, 이들이 외국어 학원 다닌 적도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자습서 갖다 놓고 외국어 독학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외국어로 다른 말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사건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회복의 사건이에요. 회복의 사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흩으세요. 흩으시죠. 그래서 이들이 언어가 달라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다 분열이 됐는데, 오늘 그 역사가 지속되다가 오늘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향하여서 반역하던 삶이 방향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돼요. 공동체가 회복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래된 유머이지만 어떤 가족이 63빌딩에서 떨어져서 다 죽겠다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한 가족이. 그런데 엄마, 아빠, 아들, 딸 넷이 63빌딩에 올라가서 죽겠다고 자살해서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죽었대요. 가족들이 다 무서워했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강남제비, 엄마는 날라리, 딸은 비행청소년, 아들은 덜 떨어진 놈. 그러니까 아빠는 강남제비, 엄마는 날라리, 딸은 비행청소년, 그 다음에 아들은 덜 떨어진 애. 그래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파탄이 나고, 가정이 얼마나 파편화되고,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정에 성령이 역사하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말라기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라기 2장 14,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어찌 됨이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 앞에 13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번제물을 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번제물, 너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너희가 드리는 번제물 안 받으시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너와 네 아내 사이에 여호와가 증인이 되신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15절, 그에게는,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담에게 하와 말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여럿을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왜 하나만 만들어 주셨느냐? 왜 하나만 만들어 주셨느냐? 그랬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돼야죠. 근데 가정이 뭉쳐 살지만 다 각자 자리에서 죄 짓고, 안 보는 데서 죄 짓고, 그리고서 가정이 풍지박산 나면 콩가루 집안이고, 거기서 되는 일도 없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상처 가운데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이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한 가정이 옵니다. 아이들이 7이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11명 가족이 모여 사는 가정이에요. 여기 충남 연산에 삽니다. 연산에서 사는 백정현 집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7명 난 것도 주례하는 목사님께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나라고 그래서 7명 난 거고,
사업을 해도 말씀 붙잡고 살고, 온 가족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초청을 했어요. 오전 예배는 안 옵니다. 오후 예배에 지금 오게 돼 있거든요. 이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이 거룩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 해에 우리가 세운 목표가 거룩과 경건이에요. 거룩과 경건. 이게 개인의 삶에서도 거룩과 경건이 이루어야 되지만 가정을 베이스로 하지 않은 거룩과 경건은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소망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성취는 믿음의 순종을 도구로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성취는 믿음의 순종을 도구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믿음의 순종이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을 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앞에 13절까지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14절에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믿음의 순종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순종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믿음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취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순종을 도구 삼아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성취, 그 성령의 역사는 정결과 능력과 회복입니다. 정결과 능력과 회복인데 우리 모두가 약속의 성취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우리가 깨달은 믿음의 법칙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 성취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도구 삼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회복과 능력과 정결이 임하게 됨을 기억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우리 대전 남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